119 제작전 새벽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연여서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기쁨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기쁨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울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지켜서 지른 해 비킨 곁에 서 일하고 끝이 나여서 어렵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리에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때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19 대작전을 통해서 내적인 성품의 열매와 영적 생활의 훈련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은혜와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고 난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페루와 볼리비아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엄격한 방역 조치를 실행하려고 페루가 애를 쓰고 있는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볼리비아에는 지도자가 코로나19 상황을 잘 직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일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하나 될 수 있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께서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9 대작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훈련 가운데 아름답게 훈련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어드리기 원하는 아름다운 훈련,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비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런 예배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모든 방송 시설과 모든 환경과 사항들을 아버지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중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가족들이 예배할 때 우선권을 주님께 두게 해주시고 경건하게 마음을 드리고 뜻을 구별하고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주옵소서. 페루와 볼리비아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너무나 심각한 가운데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아버지는 제대로 이 모든 엄격하게 이를 통제하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따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볼리비아는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국민들과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가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상황 환경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상황 속에 우리가 119 대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이제 보름이 되었습니다.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더욱 예수님을 잘 닮아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비대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며, 페루와 볼리비아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19 상황 뛰어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사오니 지도자와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조금 불편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서로 인내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그 땅에 세워진 교회들과 선교단체들 또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사 이 모든 일들 속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의
아버지 아름다운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책임감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책임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책임감 중에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일입니다. 자기 일을 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게 속한 가정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죠. 책임감에 대한 것입니다. 또 하반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고 충실하게 너의 손으로 일하라.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잠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감을 보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일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자기 가족만, 자신만 돌아보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늘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책임감에 관한 한도 바로 균형 잡힌 책임감이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이지만 사실 9절부터 10절 그리고 그 뒤에 있는 12절까지 우리가 보아야 온전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 사랑하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이 편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이들은 이미 형제와 자매 사랑하기를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도 그들이 서로 그 공동체 안에 형제를 돌아보고 자매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자신이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죠. 누가 힘든 사람이 없는가? 누가 가난한 사람이 없는가? 누가 지금 낭만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이 없는가? 누가 지금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는 거죠.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균형 잡힌 책임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균형감이 깨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고 신방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는데 자신의 집안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김진홍 목사님이 불의 교회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이웃이 되어주어서 선한 일을 참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초창기 때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이 힘들어진 거예요. 사모님이 너무 힘들어지고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사모님이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만 거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소외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삶,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일을 앞세우다 보니까 가정이 그만 깨어지고 아픔이 찾아오고 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집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회에 우리 김정은 목사님의 아들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맨 뒤에서 그냥 누워서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김준호 목사님 그 자서전에 보면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관계를 풀었다는 내용이 잘 적혀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선교단체를 섬길 때 그때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형제는 이제 결혼한 가정이었는데 그 형제만 와서 이제 훈련을 받았죠. 근데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자신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아내의 동의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저희 아내는 선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는 데 소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요? 그래서 막 이혼하고 정리하면서 선교로 가려는 그런 마음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가정을 깨면서까지 선교하는 거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또 공동체를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형제를,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린 이 말씀에도 아멘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정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 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모두가 아니죠. 모든 때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균형 잡힌 책임감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힐 때 정말 구별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많이 섬기고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이 충만하고 은혜가 많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신이 자신을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러면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자신이 한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고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만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12절이 그렇게 나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외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죠.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단정히 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왜? 내가 부지런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궁핍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큼의 대가와 보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받을 때 바로 이런 아름다운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균형 잡힌 책임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책임감이 아닙니다. 교회 직분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교회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죽도록 하십시오. 날마다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돌아볼 줄 알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죠. 우리 뒤양교회는 두 방향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항상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 교회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책임감,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밸런스를 이루어야 돼. 이게 기울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가정에 더 충성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의 직분 맡겨진 것에 대해서 더 충실해야 될 필요가 있죠. 이것이 밸런스가 깨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맞춰야 되겠죠. 맞아야 되겠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신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균형 잡힌 책임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장으로 오실 때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자와 잘했다,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책임감을 다하는 아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 일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책임감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오늘 균형 잡힌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일할 것을 위하여 아버지 노력하고 충실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또한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그 일도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해주셔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현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모든 건강도 그의 삶도 책임져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일터와 현장으로 나갈 때 그곳에서도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